사람들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다이아몬드로 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때깔,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모습,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순결도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으로 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값을 4ABC, 4C로 얘기를 한답니다. 4C. 바로 네 가지 C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다이아몬드 캐럿 크기를 얘기를 하죠. 크기가 큰 것이 값이 더 나간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색깔, 컬러가 좋아야 하는데 빛이 G 컬러인가 아니면 H 컬러인가 최고급 컬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양, 컷, 이 모양이 아주 좋아야 한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무엇보다도 순도가 좋아야죠. 클리어, 깨끗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아주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런 보석으로 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이 순도 높은 우아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 속에 이 씨 하나 더 넣어서 OC인데 바로 그 C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에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에 모시면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우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면서 빛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탄 기다리는 대강림절이 되십니다. 이 대강림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나야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순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순수한 깨끗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는데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강권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깜짝 놀라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과 순수한 사람 마리아, 이 나사렛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마리아에게 무엇을 선포하셨고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강인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 보잘것없는 나사렛, 그리고 여린 티네이저 18살이나 19살밖에 되지를 않는 마리아 소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또 천사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십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에게 주께서 함께한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 위에 올라가지고 영원히 왕의 왕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천사가 강력하게 마리아 티네이저 어린 소녀에게, 그것도 이제 갓 약혼을 한 임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18, 19살 먹은 이 소녀에게는 엄청난 그런 인격의 아픔도 반대 사이드로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이 여인의 인격을 비참하게 짓밟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여리디 여린 어린 소녀 인격을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 어린 소녀에게 창피할 정도로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소녀 마리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조를 잘 지켜오는 것, 정조를 지키는 것, 이것 생명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지켰던 바로 이 소녀 아닙니까? 자신의 몸 하나만은 깨끗하게 간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왔던 마리아인데, 그런 갈릴리 나사렛 연약한 마리아에게 처녀성을 이렇게 이겨 놓을 수가 있는가? 말로써 이겨 놓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렴 천사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더욱더 천사는 꼼짝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절하지도 말라. 네가 잉태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라. 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인격을 완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유로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한 어린 소녀를 하나님의 사자는 이 나사렛 마리아 소녀에게 완벽하게 묶어버렸을까? 마리아가 그렇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천사에게 저항을 합니다. 왜? 정조만은 안 된다는 얘기. 나 지금까지 깨끗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순결하게 순수하게 내 몸을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애를 낳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이지만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에 천사는 말합니다. 이 일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남자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신 것이야. 너는 거절하지도 말고, 너는 저항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강력하게 천사는 거듭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쯤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랑이 아주 지글지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여리디 여린 마리아는 묶어버렸던가? 구약 성경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과부가 있느냐? 고아가 있느냐? 그 사람 찾아가서 대접자라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구제하라. 너희 성 중에 성읍에 나그네가 있느냐? 너희 성읍에 이방 사람 노예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너는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약한 마리아만은 인격을 구속해버리고 속박해버렸었던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크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우리들은 이 마리아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
이방 땅과 같은 가난한 갈릴리, 보잘것없는 나사렛, 그것도 여인, 그것도 애송이 티네이저. 이 마리아를 완강하게 성령님께서 묶어버리셨을까? 그의 영혼을 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그 세상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정자들이 강력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피압박 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 피압박 받을 때 일본에 공출당하는 것 같이 전부 다 로마로 다 싣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피압박 받았던 어지럽고 힘들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또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을 보내시기 위하여, 혼란과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생들을,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까요? 어제 그제 살던 삶의 모습 그대로, 아니면 한 달, 두 달,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삶의 모습 그대로,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려야 할까? 얼룩지고 상처나고 때묻고 구정물 끼인 마음, 미워하고 싸우고 실기는 눈, 소리치고 화내고 의심하고 거칠고 모나고 울퉁불퉁한 마음으로 우리들은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까? 아니면 겸손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셔드릴까? 어떻게 영접할 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 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밴드부를 했었습니다. 잠시 했었습니다. 밴드부는 수업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방과 후에 1시간 혹은 모자라면 2시간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트럼펫, 그리고 트럼본, 클라리넷, 그리고 작은 북, 그리고 뚱뚱 치는 큰 북, 그리고 수자폰, 이런 것을 메고서 열심히 연습을 하죠. 그러면 시내에 행사가 있으면 그때에 우리 학교밖에 밴드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행사 의뢰 받고 나서 이제 연습도 연습이지만 제식훈련도 합니다. 딱딱 그 악기를 가지고서 걸음 잘 맞춰가지고 거리를 행진해 나아가는 것, 그 제식훈련도 연습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들이 나가서 시가지를 행사를 하고 빰빠바밤빰빰빰빰 하면서 거리를 행진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 밴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민들이 찾아와요.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날이지, 오늘은 무슨 행사가 있지 하면서 궁금해오면서 우리의 행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덩달아서 시민들도 우리의 밴드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도 아주 행사의 고조의 절정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내다 들썩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행동하시는 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우리들은 환영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의 모든 세상 그리고 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곡해되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정의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들은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오시는 날, 신령한 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날, 우리들은 죄 속에서 세속 속에서 묶여 살 때에 그 쇠 속에 있는 옷 그대로 입고서 우리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셔드릴 것인가?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들도 거룩한 영혼, 거룩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져가고 내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짓과 세속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닮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보혈로 또 우리의 영혼을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씻고 씻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메시아시여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몽졸이 다 드려버립니다. 아낌없이 소중한 것까지 다, 자기의 인격마저도,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순종하고 바쳐버린 마리아처럼 내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와 주시고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송두리째 바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송축하고 내 영혼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을 기다릴 때에 어느 해보다 가장 빛나는 성탄이요, 어떤 해보다 가장 풍성한 성탄이요, 어떤 해보다 가장 축복스러운 거룩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성탄이 이제 가장 빛나고 축복스러운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비바람이 몹시 치는 밤, 깜깜한 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아주 멋진 신사 부부께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을 찾아가지고 우리들 잘 수 있는 방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밖에는 까맣게 아주 비가 치고 있습니다. 어둡게 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비 많이 오니까 손님들이 가득 방에 차버렸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노신사는 절망을 합니다. 뒤돌아섭니다. 그때 이 종업원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행여 원하시면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에 주무실 수만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제 방으로 주무시겠습니까? 저야 일하는 곳에서 제가 잠을 자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으로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그 노신사가 떠나가면서 믿든지 말든지 한 얘기를 흘려놓고 갑니다. 자네와 같은 사람은 아주 큰 호텔의 경영에 달란트가 있네. 자네는 큰 호텔의 경영자가 돼야 되겠네. 내가 자네에게 호텔을 지어줌세. 알듯 말듯한 얘기를 그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종업원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별 같은 사람들 다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났는데 별 사람들 다 보내 라고 떠나갔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종업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행기 표까지 넣어가지고 편지가 왔습니다. 뉴욕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몇 번가에서 만나세, 맨해튼 해가지고 맨해튼 45분가 나오게 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갔지요. 갔더니 그 노익장 어르신입니다. 노인 신사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보게나 지금 저 앞에 건물 보이나? 예,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호텔이네. 바로 이 호텔을 자네가 경영해 주게나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사람에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선물로 딱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은 사람은 조지 볼튼이라는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아스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아스토 노 신사께서 젊은 볼트에게 하룻밤 바로 그 자리를 내준 이 볼트에게 선물로 이 커다란 호텔을 주었는데 그 호텔 이름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룻밤 영접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오시는 손님, 어디에 주무실 수도 없는 그 연약한 늙은이 영접하고 모시게 될 때에 놀란 엄청난 그에게 축복이 임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성탄에 축복받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이 풍성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빛나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성탄이 없을 것입니다. 올 크리스마스가 축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 점점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감추고 점점점 어둡고 점점점 깜깜하고 점점점 의가 사곡해서 구부러져 버린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닌가. 바로 이러한 사회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맡겨두기 때문에 이러한 사곡된 의가 곡해된 사회가 되었다. 이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꼭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의로우신 메시아가 우리나라 이 사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여러분 위에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